눈가 같이 하얘지더라. 다 이제 막 빠져나가니까 썩어서 문둥병 같이 뭉그러지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눈썹도 어느 날 보니까 없고 막에 손과 발이나 문드러지고 막 이런 나병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자마자 뭐예요? 나병이 그냥 바로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슬프지. 이게 슬픈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아무 때나 슬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자,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이미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저의 종을 세움이 이미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 것입니다. 똑같다. 나도 듣는데 똑같다.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느끼는데, 나도 듣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이게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뭐가 어리석은 일인지, 뭐가 지혜로운 일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종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죄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지면 벌이 임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리석은 그 일을 통하여 죄라는 것을 어떻게 지었을 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한 그 일이 죄구나. 이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죄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 벌을 통과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문둥병이에요. 썩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리면 여러분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도 이미 그 영적 상태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실제 이것이 문둥병으로 겉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신약에는 영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어리석음으로 그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병은 나병의 병, 썩어져가는 병, 이 병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장 민수기. 답변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 예, 썩어져 가는 거야, 나병. 그 다음에 유출증, 피가 흘려지는 거, 이런 것들,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그러니까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또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 나병이 딱 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영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게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더럽힌 채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거죠. 더럽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진영을 더럽히면 안 돼. 그 안에서 문둥병과 이런 유축증과 이런 일들이 그 안에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진영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 나병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자예요. 모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병들게 할 수, 이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문둥병 걸린 걸 봤을 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육적으로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고쳐달라고. 깨끗한 물로 고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사실은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기가 있고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만지면서 아주 온유한 자를 만들었어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온유함으로 대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리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기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는 듣는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딸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리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아비가 딸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는 7일 동안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잘못을 통해서. 근데 하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영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 레위기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사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뭐예요? 어른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속되지 하지 말라 한 거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의 어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그 질서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많이